할렐루야. 하이어처치 개척준비 40일 말씀 묵상 32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답답한 기다림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그 답답한 기다림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인생과 사역 속에서 그 답답한 기다림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이제 한 달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깜깜무소식이고 또 그 땅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니까 아론에게 요청해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백성들의 말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때로 답답한 기다림 앞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와 같은 하나님의 대체품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체품, 그러한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 금송아지와 같이 눈에 보이고 또 화려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기다리지 않아도 언제든지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체품, 우상의 특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은 우리 교회에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송아지처럼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교회임에도 금송아지처럼 우리가 숭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것이 금송아지처럼 화려한 숫자와 외형이 아닐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또 재정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또 뭐 단순한 예로 유튜브에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또 조회수가 많이 나올 때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또 제가 안정을 누리고 기쁨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건물의 외형이나 교회의 시스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것들, 그런 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도 우리에게는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내부를 잘 꾸몄으니까 사람들이 오겠지. 또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성공하겠지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제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부정합시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숫자를 볼 수는 있습니다. 성도가 늘어나는 거, 재정이 늘어나는 거, 뭐 구독자 수, 조회수 이런 숫자를 볼 수는 있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자라는 겁니다. 또 시스템과 프로그램 만들어야죠. 또 신뢰 장식도 해야 하지만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략과 방법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안정을 느끼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안정을 느끼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이 개척의 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가 있을 수가 있죠. 개척의 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막막하게 답답하게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라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때,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또 담대함으로 침묵의 시간을, 암흑의 시간을, 또 기다림의 시간을 버티고 또 견디고 꿋꿋하게 끝까지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11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땅에서 진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용서해 주시기를 중보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마치 모세가 하나님보다도 선해 보이고 또 하나님은 마치 사람에게 설득당하는 신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어떠한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모세를 백성의 중보자로 세우신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드신 대화, 의도적으로 만드신 장치가 바로 지금의 이 대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자 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모세에게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은 진멸하시면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은 모세로 하여금,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이자 또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백성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중보자로 참여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든 대화가 바로 지금의 이 대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충분히 혼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혼자 하는 게 더 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에 부름받고 동참하게 되는 일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도고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도고기도, 중보기도의 의미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을 바로 도고기도 또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하여 처치를 이루게 될 텐데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부터 그렇습니다. 목사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과 같은 연약함과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과 실수를 보게 될 때 우리가 할 것은 그 사람들을 비웃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와 연약함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모세가 그런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실수한 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어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도고, 중보기도, 이것은 우리의 첫 번째 사명,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중보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중보기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한 교회를 이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신실한 기도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로만 들었던 그 우상 숭배의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던 그 기념비와 같은 십계명 그 두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버립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아무리 화가 나고 못마땅해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건데 그 귀한 것을 그렇게 던져서 깨버릴 필요까지 있었을까? 근데 사실 여기서 지금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서 뭐 아깝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 돌판이라는 것은 약속의 증서, 부동산의 계약서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상징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너희들이 한 행동이 뭔지 아냐?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다. 너희 때문에 이 깨진 돌판처럼 너희 때문에 하나님과의 모든 계약이 깨져버렸다. 이것을 깨진 돌판을 깨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깨진 돌판처럼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끝끝내 깨시는 건 또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중보하는 모세, 그리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서 다시 십계명 돌판을 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실수했다고 우리를 영원히 정죄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에서 또 사역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때, 그럴 때 우리가 할 것은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약속을 깨지 않고 신실하게 계속해서 이어가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넘어지지 않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넘어지지 않는 완벽함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입니다. 우리의 특징은 완벽이 아니라 회복력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돌판을 깨는 실수와 또 잘못을 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자복하고 돌아가서 사랑의 관계 또 은혜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답답한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쉽게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또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또 마주하게 될 그 사역에서 답답한 기다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답답한 기다림에 지쳐 갈 때라도 금송아지처럼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안정을 누리려 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러한 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것은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같은 실수를 한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할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이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중보자로 부르셨습니다. 혹시 그러한 금송아지를 숭배한 그러한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한 자가 바로 나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것은 변명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섬긴 이가 나라고 한다면 변명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다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품 안에서 다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바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답답하고 어려운 그 기다림 속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룬 공동체 원들 가운데 누구든지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혹여라도 깨졌을 그때 넘어질 때라도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과 그 은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속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 감사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